영성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다윗의 영성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같이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윗은 또 어떻게 그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입니다. 내용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집에 제 아내가 책을 사가지고 꽂아놨길래 본 제목인데,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같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르다 같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같은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로 분주하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르다처럼 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단지 그냥 삶의 속도를 늦추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춘다라는 그 의미가 나의 삶을, 나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삶의 속도를 늦추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삶을 늦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또 모두가 골리앗의 영향을 받아서 주눅들어 있을 때,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은 것을 지난주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좀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 마리아의 같은 마음, 다윗의 같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또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 인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함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 고백론, 참회록이라고 쓰는 그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는, 삶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자기의 칼을 주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했던 그것이 그에게는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바울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시작. 생활 방식,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이 그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나의 모습이, 나의 정말 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그냥 다윗 이야기만 기억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떤 포인트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해드렸고요. 오늘은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라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날의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과거라는 그 시간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올바르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많은 행동 양식,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행동 양식이 굳어져 있어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 내가 살아가는 관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과거를 비치는 양,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뭔가 과거에 나한테 영향을 주었던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또 나의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습관들 가운데 제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밥을 좀 상당히 빨리 먹는 편에 속합니다. 밥을 빨리 먹어요. 왜 제가 밥을 빨리 먹을까요? 뭐 제가 농담 삼아서 빨리 먹고 마당 쓸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빨리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어려서부터 빨리 먹는 거를 강조했어요. 어머님이 빨리 먹어.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먹어. 그냥 그 목적이 아주 명확했어요. 밥 먹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지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쉽게 화를 내는 편에 속합니다. 되게 감정적으로 화를 확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말을 함부로 확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합니다. 그건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나면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아버님이 그런 성향이 많이 계세요. 그런 아버님의 영향이 저한테 그런 영성을 만들어가는데 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삶,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부분들을 올바르게 대면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들 나오는 삶 가운데서 과거에 영향받은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올바르게 대했던 성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보면서 올바르게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3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창세기 내용 가운데 4분의 1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여러분, 17살 고1입니다. 고1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을 많이 두신 분들은 이런 아이가 있죠. 꼭 와서 이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형이 이랬어, 뭐 동생이 이랬어 라고 와서 이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뭐 국현이 석현이는 주로 누가 일어나요? 석현이가 일어나요? 국현이가 일어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누가 이런 성향에 강합니까? 아빠가 얘기해 주시죠.
둘째요. 아, 석현이가 이런 표현이 있군요. 여러분, 뭐 어리면 이해가 돼요. 17살이에요. 고1이에요. 알만한 애인데 와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형들이 이랬어요.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좀 뭐 어떤 미움을 받을지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좀 더 마음에 가는 아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대하다 보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을 좀 더 편애했어요. 좀 티 안 나게 하면 좋은데 너무 티가 났어요. 옷도 화려하게 집어서 입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보다 얘를 더 사랑하는 게 명확해 아주 보여요. 입히는 것도 그렇고 먹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요셉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게 또 대물림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 편애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누굴 더 편애했나요? 그 형인 에서를 더 편애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어요. 이렇게 편애하는 것들이 점점 영향을 미치면서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야곱이 편애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움을 사게 되고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좀 요셉이 욕먹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욕먹을 짓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쟤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좀 화목할 텐데. 쟤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좀 같이 나눠받을 수 있을 텐데. 좀 꿈을 꾸더라도 좀 말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가지고서는 제 꿈 얘기 들어보셔요. 뭐 여기 성경 들어보셔요라고 써 있어요. 제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도 아니고 들어보셔요.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죽진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어떤 집사로 있었지만은 한때 인정받았지만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공한 인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이 끝에가 좋았으니까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좋은 것입니까? 요셉이 했던 고생들, 요셉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걸 모릅니다. 요셉이 그냥 잘 됐으니까 다 잊었을 거야. 지금 좋으니까, 지금 일이 잘 되니까 다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현재가 좋으면 과거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현듯 그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제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과거에 쓴 일들이 불뚝불뚝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고백하건대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으셨지만은
제가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부분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용서했지만은 그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계속 가져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습니다. 미움도 샀습니다. 어쩌면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손길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노력에 반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항상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그냥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상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하면 상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는 때는 노력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노력하는 것과 반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탓하게 됩니다. 제가 화나잖아요. 때론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탓이야. 우리 어머니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 탓이야. 과거를 탓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를 밑거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자신의 상실감과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45장 8절에서 5절부터 8절까지 45장이 아니죠. 창세기 45장 1절 2절. 창세기 45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셉은, 자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한참 동안을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소리내가지고 엉엉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어릴 때는 그렇게 울지만은 혹시 최근에 소리내서 크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일 때문이 아니라 과거 일 때문에 통곡을 하며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울면 혼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울면 혼났습니까?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울면 혼났어요. 내 감정이 복받쳐 울어도 혼났고, 내가 잘못해서 울어도 혼났고, 억울해서 울어도 혼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막으셨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상실감과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마 형들을 만나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 요셉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17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형들과 놀았던 시간들,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일들, 보디발의 집에 갔던 일들, 감옥에 갇혔던 일들, 지금까지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고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들이 그런 감정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맞서지 못합니다. 왠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거기에 빨려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질까봐, 다시 그리로 돌아갈까봐 그런 의구심과 그런 아픔 때문에 회피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시간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피하거나 때로는 과장합니다. 그때의 일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을 배반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형들, 자기의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뒤끝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끝 있어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그래? 용서해. 용서하지만 그 용서가 다 안 되고 뭔가 뒤끝이 남아있어요. 좀 멀리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회피하게 되고 뭔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가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초라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구걸을 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41장 50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2절. 요셉은 50절,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냐면 므낫셋이에요. 내가 잊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이거는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잊었고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대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직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계십니까? 올바르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탓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에, 직시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또한 성경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뭔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그에게 그거로부터 오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믿지 못한다. 또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못 믿겠죠, 그죠? 여러분이라면 사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못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다정스럽게 다가갔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수를 당했어요. 그거 아닙니까? 요셉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꿈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라면 말 안 하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몇 년 전에 한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한 형제가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랑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어서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그 형제가 장문의 이메일을 쫙 보내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썼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말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나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가 더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들어온 유혹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한테 어쩌면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부분들을 진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싫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변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면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뭐해? 어쩌면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야 할까? 또 그거 갖고 뭘 할지도 몰라?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놀라운 인도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탓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앞으로 절대로 인도자하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패밀리 그룹 인도자, 바이블톡 인도자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극단적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과거를 잘 알았고 자기의 과거를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신 방법으로 과거를 써나갔습니다. 아마도 원망하는 마음, 감옥에 있을 때는 실망하는 마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써나가는 그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다시 쓰니까 그 삶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 생각만으로 써나가다 보면은요, 그 삶은 비참하게 되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이제 성숙해졌는지 성숙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관계로부터 여러분이 성숙했는지 성숙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모님하고 3일을 지내보라고, 24시간 33일 동안 참 지내보라고, 72시간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으로부터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3일을 지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석 때 내려가도 이틀은 지냅니다. 지내보잖아요. 저의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못 벗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와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써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힘들면 보게 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 습성을 따라 행동하는지 아니면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노염으로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의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과거에 몸 배어있는 그런 양식들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에게는 저의 그런 성향을 극복할 수 있게끔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입니다. 저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는 그런 동반자들이 필요해요. 영적으로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에게 상담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고 말하는 것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에게 주었던 그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두 커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어요.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참 그 한 커플의 기도가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되지? 산 같다. 장벽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서로 도와주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넘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요,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아픔들이요, 혼자 직면하면은 태산입니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간다면은 그것은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인식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신의 상실감과 슬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써나간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뛰어넘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